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오기쁨 청년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아빠한테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8월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둔 상황에서 간증으로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을 하려면 강다인 청년을 꼭 얘기해야 하는데요. 바로 다인이가 저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인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바로 작년에 청소년부에서 다인이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다인이의 담임을 맡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인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인이의 가족들 다음으로 아마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인이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변해봤자 얼마나 변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인이에게 허락은 맡았습니다. 우리 다인이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랑 공각 공부를 할 때마다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 10원도 드리기 아깝다고 선언하면서 저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다인이는 다행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는커녕 저와 함께 청소년부 교사를 섬기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선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아깝다던 그 10원에 몇천 배나 되는 주일헌금과 또 11조까지 본인의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에서 15분짜리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했던 다인이는 이제는 청소년부 교사를 하느라 아침 일찍 와서 일부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를 2배로 더 길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공과 공부할 때도 공과 하지 말고 그냥 놀자라고 맨날 졸랐었는데 이제는 청년부에서 언니 오빠들과 말씀 나눔하는 게 너무 좋고 즐거워서 이제 청소년부 애들한테까지도 권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또 다인이는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부 아이들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겠죠?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아가 믿음이 생기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세아가 갈색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세아는 검은색 긴 머리거든요. 그래서 세아 보고 빨리 미용실에 가서 갈색으로 염색하고 단발머리를 해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다인이는 1년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인이에게 일어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저도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교사로서 2년 정도 사역했는데 딱히 열매라고 할 만한 변화들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낙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좌절까지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리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인이를 통해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청소년부 사역은 저에게 많은 고민이 되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청소년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인이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시점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 때였다는 걸 작년 다인이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왜 하필 그 수련회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의문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청소년부 교사 회의를 하다가 김장식 선생님께서 다인이에게 그 수련회 전에 정말 많은 수련회를 너가 겪어왔는데 왜 하필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인이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 연합 수련회 저녁 기도회 시간에 제가 다인이를 안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인이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다인이를 만나주신 게 그냥 때가 됐네, 만나러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만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또 준비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 몸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항상 속으로만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 들리게끔 좀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안 부끄러운데 아이들한테는 제 기도를 들려주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을 술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버퍼링도 좀 있고 비슷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들리게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괜히 제가 이렇게 붙잡고 계속 이상한 기도를 하다가 애들이 기도의 시간에 더 집중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항상 애들한테는 들리지 않도록 저 속으로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번에는 소리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자라는 제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있기 몇 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것, 또 몇 주 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것 모두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기도회에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인이를 포함한 이제 여학생 친구들을 안고 귀에다가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자세였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사실 먼저 이렇게 가서 껴안고 또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글거려서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어깨 동무는 했어도 정면으로 안아준 적은 없었는데 그 기도회 때 소리가 엄청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리게 기도하려면 아이들과 엄청 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진심을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안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인이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우는 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울다 보니 울었던 건 딱히 별다를 게 없었는데 평소에 잘 안아주던 언니가 아닌데 제가 갑자기 그날 다인이를 안고 울었던 것이 다인이도 그 당시에 조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다인이 귀에 대고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하는 기도를 그냥 듣고 있었대요. 저는 그때 다인이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다인이도 제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떠보니까 항상 늘 보던 청소년부 아이들이 보이는데 그날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대요. 이렇게 다인이에게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신 것도 다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시간이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나에게 믿음을 왜 안 주시냐면서 평소에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청소년부 아이들이 동생들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기도가 나와서 하는 그런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대요. 그날 그렇게 다인이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점점 지금까지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다인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마음 그대로 청소년부 교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날 믿음을 달라던 다인이의 기도도 응답하셨고 다인이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저의 기도도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다시 저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저는 그 기도회 때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긴 했지만 사실 그 기도회가 끝난 후에 조금 머쓱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많이 버벅대기도 했고 또 같은 기도를 반복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회 시간에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기도였다. 그래도 교사로서의 나의 한계를 깼으니까 그걸로 됐다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통해 뭘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인이를 만나기 위해 제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신 거였어요. 지난주에 그 다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는 그날 나에게 설교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로 저는 순종할 수 있었고 제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학생이었을 시절에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미애 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미애 언니는 청소년부 교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 그런데 그 수련회를 어딜 가나 미애 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들을 수 있게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미애 언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언니지만 그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역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런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미애 언니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마음을 주실 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애 언니가 생각나면서 그래 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하면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애 언니의 모든 섬김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했던 그 타이밍에 그 섬김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인이를 만나주신 그날은 그저 오늘 다인이 만나기 딱 좋은 날이네 하면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서 나는 그날 순종을 했어야 했던 거구나. 어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나 명령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순종을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사역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비록 아이들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아이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저희의 작고 서툰 섬김조차 멋지게 쓰십니다. 그러니 혹시 예전에 저처럼 사역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고 쓰시는 하나님과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함께 아이들을 잘 섬기는 저와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각목 식구들에게도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하면서 낙심하던 저를 위해 열매 맺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의 첫 열매였던 다인이를 저의 새로운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